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이상한 심령들 하나님께서 하시오니 이들을 위로하시고 또 이들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듣는 그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과 행동과 생각과 말이 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아버지께로 향한 삶,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인데 1절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인데 1절만 하도록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아멘.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며 마음과 정성을 들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네,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한 학교에 똑같은 수업을 듣는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학생은 공부를 정말 잘해서 늘 1등을 하는 아이였고, 다른 학생은 사정이 어려워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또 동생들도 돌봐야 해서 공부에 집중하기 어려웠다는 그런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험날이 다가왔고 결과는 어땠을까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는 열심히 준비해서 시험을 잘 치렀고, 다른 아이는 제대로 공부하지 못해서 시험지를 보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선생님은 학생들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얘들아, 오늘은 조금 특별한 날이야. 나는 너희 각자가 쓴 시험지를 보았지만 점수는 똑같이 줄 거야. 왜냐하면 시험 점수가 너희의 가치를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야. 너희 모두가 내게는 소중한 제자이기 때문이란다. 처음에는 학생들이 의아했습니다. 선생님, 이건 불공평해요. 제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똑같은 점수를 주시나요? 그러자 선생님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너희들 모두의 수고를 잘 알고 있어. 열심히 공부한 것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기까지 온 것도 다 알고 있으니 너희 모두가 귀하단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똑같이 대하는 것은 누가 더 잘했는지를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모두 존귀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야 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공평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어릴 적에 형제 자매와 혹은 친구들과 맛있는 과자나 간식을 나눌 때 네가 더 컸잖아, 내가 더 작잖아 이러면서 울던 기억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공평은 양을 똑같이 나누는 것을 공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평은 양이 아니라 뜻에서 나옴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 비유, 너무도 다들 잘 아시죠? 주인이 일꾼들을 부르고 일찍 온 일꾼들과 나중에 온 일꾼들의 품삯이 똑같이 나눠졌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비유를 보면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늦게 와서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 같은 품삯을 주인이 줍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눈에서는 불공평하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완전한 공평이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시게 되었냐면 이 앞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19장 27절에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에 예수님은 약속하셨어요. 제자들은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것이고 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른 자마다 100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뒤에 바로 경고를 또 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는 것은 공로주의 그리고 자격주의에 대한 경고입니다. 먼저 믿었다고 해서 오래 섬겼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오히려 나중에 믿은 자라도 진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먼저 될 수 있다는, 즉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은혜이지 어떠한 계산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바탕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공평이 무엇인지, 왜 세상의 공평과 다른지, 그리고 우리가 그 공평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공평은 은혜의 주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본문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공로나 시간, 노력의 양에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좀 너무한 게, 안 그래도 일을 너무 열심히 하고 뼈 빠지게 일을 했는데 나중에 온 사람, 조금만 일한 사람이 똑같이 품삯을 받는다니요. 너무도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기준으로서, 나의 기준으로서 억울한 것이지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절대로 억울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내 것을 가지고 라는 것을 헬라어로 말하면 토에몬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주인의 절대적인 소유권을 강조하는 그런 단어예요. 즉 품삯의 출처가 전적으로 주인에게서 온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라는 것은 여기서 셀로라는 말이 있는데 원하다, 뜻하다 라는 뜻으로 단순히 감정적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적인 의지를 나타내는 어떠한 법정과 계약에서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변덕이나 변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언약적 권위 안에서 실행되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하루 품삯, 즉 한 데나리온, 이것은요 평민 노동자의 생존 단위의 임금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데 최소한의 품삯이었다라는 것이죠. 한 데나리온이. 그래서 일찍 온 사람이든 늦게 온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하루치의 생계를 이어가려면 한 데나리온이 다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결정은 필요의 동일성에서 비롯된 은혜에서 나온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일하게 해서 그를 살리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러니까 일한 시간이 얼마든 그 동일한 은혜 속에서 그 노동자 모두에게 품삯을 동일하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마음속 한켠에는 조금이라도 일찍 온 사람이 더 좋은 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한다면 주인의 입장에서는요 일찍 온 사람도 늦게 온 사람도 쓰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돈으로 내가 노동자를 사온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약속한 거예요. 하루치의 품삯을 주겠다. 그런데 일찍 온 사람이 왜 난 이거밖에 안 주냐라고 지금 불평불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고 들인 시간이 얼마이든 그것을 허락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분의 결정에 의문을 품고 악한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죠.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에 박혀 죽어가던 강도가 있지 않습니까? 평생 죄를 지으며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이 한마디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구원시켜 주셨어요. 세상의 계산법으로는요, 너무도 불공평한 처사인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동일한 은혜는 나에게만 혹은 저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동일하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혹시 지금 내 마음과 생각에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을까? 저 사람은 저렇게 나쁜 짓도 많이 하고 불법도 많이 하는데 왜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아서 잘 살고 잘 먹고 살까? 그리고 왜 이렇게 건강한 거야? 아프지도 않고. 이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혹시 떠오르십니까? 그런 생각이 드실 때 우리가 이제까지 받은, 그리고 앞으로 받을 구원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시는 지혜와 명철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공평은요, 궁극적인 의로움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98편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공평으로 만민을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전 우주를 통틀어서 한치의 흠도 없으신 완벽한 심판자이십니다. 지금 당장은 악인이 잘되고 의인이 고통받는 것 같지만 마지막 날 모든 것을 잡아주실 분이 바로 우리 공평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 공평으로 심판하리라 라는 말을 헬라어로 말하면 NFTT라고 하는데, 여기서 FTT라는 말은 직선, 정직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공정성 이상의 개념의 것으로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올바르게 심판하신다는 절대적으로 왜곡되지 않는, 변하지 않는 판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개혁신앙에서는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현재와 미래 모두에서 점진적으로 드러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고 성경에서, 로마서에서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랑하는 이와 헤어짐을 경험하는 때가 옵니다. 그것이 어떠한 관계이든 혹은 생의 마감이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헤어짐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것이든 실패하는 것을 즐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실패조차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궁금하죠? 왜 그렇게 하시는지? 왜냐하면 그 사람의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자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은 분명 이유가 있어요.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또 나의 동료.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헤어짐도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만남은 우리의 마음을 넓히기 위해 주어지시고, 헤어짐은 우리의 마음을 깊게 하기 위해 주어진다는 것을 깨달을 때 잠시의 헤어짐에 의연할 수 있는 단단한 마음을 우리는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헤어짐은 단순히 관계의 끝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던
어떠한 기대와 의존을 어떠한 대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돌려놓는 시간이 바로 그 헤어짐의 시간이에요. 상대방에게서 받으려 했던 어떠한 인정과 안정감과 사랑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헤어짐은요, 나를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람에게서 매달려서 얻을 수 없었던 그 평안을 하나님께로부터 찾게 만들고 눈물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법을 배우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줄 수 있는 사랑이,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헤어짐은 끝이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더욱 단단해지고 온유해지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헤어짐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길을 발견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지금은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허락하셨다면 그 안에서 반드시 나를 위한 더 깊은 사랑과 더 큰 계획이 있으시며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공평은 차별이 없는 은혜로 드러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성경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종이나 나이나 재산이나 사회적 신분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증거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의 구원은 동일하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평은 언제나 내가 한 만큼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평은 단순히 계산적인 어떠한 보상에 있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평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똑같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자이든 가난하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먼저 믿었든 나중에 배웠든 동일한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피값으로 죄사함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천국을 상속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에 있어서 차별 없음은요, 언약 공동체의 보편성과 연결이 되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정말로 하나이십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 정말로 하나로 살아내고 계십니까? 저는 아직도 부족한 것 같아요. 네. 머리로는 잘 알고 있지만 아직도 더 이뻐하는 친구, 좀 미워하는 친구 이런 게 좀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경계가 허물어졌음을 선포하는 말씀이세요. 초대교회는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갈등이 너무도 큰 시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선택받은 백성이며 자신들만 구원받을 줄 알았지만 가이사랴에 살고 있던 로마 군대 백부장의 고넬료를 통해서 어느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이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혹시 지금 내 안에도 은연중에 사람을 외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는 습관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람과 나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옆 사람을 바라보는 사랑의 자녀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오송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은혜와 감동이 있으셨습니까? 첫 번째, 내가 받은 구원 자체가 이미 은혜라는 것. 그래서 비교하는 것 말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공평은 마지막 날에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기다림과 기대와 소망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대하고 차별 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차별은 좀 참아내기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주님 나의 마음을 돌이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과 저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하나님께 이렇게 따지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복받고 나는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에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햇빛을 악인과 선인에게 비춰주시고 비를 의인과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즉 하나님의 공평은 우리가 원하는 모양대로 공평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가장 완전하게 판단하시고 베푸시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어렵고 불행한 것 크게 더 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평은요, 단순히 저울질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의 공평으로 말미암아 먼저 된 자도 나중된 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똑같이 귀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기다리고 인내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나의 기준으로 불평하기보다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다른 이에게도 그 공평하신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공평을요, 잘 알려주셔야 돼요. 누구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공평은 이런 것이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봐야 해 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공평과 그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먼저 깨닫고 그렇게 살아낼 때 내가 변하고 나의 가정이 변하고 나의 교회가 변하며 나의 나라가 변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 숨심을 기억하게 하시며 이제까지의 나의 모습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말하지 못하는 삶이었다면 앞으로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평한 은혜로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실 때 공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실 때 우리에게 얼마나 공평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주지 못하는 손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을 중심으로 결단하는 기도드립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공평을 믿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교와 불평 대신 받은 은혜를 기쁨으로 간증하며 나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바라보며 현재의 삶을 믿음과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그 공평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래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공평을 믿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너무너무 부족하고 너무너무 은혜한 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비교와 불평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세상의 경쟁과 비교 속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업과 진로, 미래를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구와 세상 앞에서 당당히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이 함께 다음 세대를 말씀과 기도로 세워서 믿음의 유산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합심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크신 능력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아버지의 계획하심 우리가 신뢰합니다. 아버지 놀라우신 그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자들을 위해 그것들이 모두 나타나게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세상의 경쟁 속에서 비교 속에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쓰러지지 않고 주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시은 안에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세대가 우리 청년들이 우리 학생들이 학업과 진로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그 공평하신 그 마음들과 역사와 믿음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너무도 어렵고 불안하고 정말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런 부정적인 마음들 하나님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죄악 가운데 있는 모든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를 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세상 앞에서 당당히 예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시며 하나님 다음 세대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시대가 우리 다음 세대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하나님 믿는 자들이 믿는 학생들이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가 교육 부사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 다음 세대를 열심히 교육하며 그들에게 열심히 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모두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말씀과 기도로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요산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삶에서 불공평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인내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교회 안에서 차별 없는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공평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모두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세상 가운데에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을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놀라운 그 사랑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있사오니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각자의 삶에서 개인의 삶에서 너무도 불공평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인내하며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과 일터와 교회 안에서 차별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공평을 나타내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과 또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어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공평한 은혜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들의 문제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에 정말로 은혜로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모두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공평하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공평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따라 은혜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공평하신 사랑을 깨닫지 못해 갈대와 같이 좌우로 흔들리며 살았습니다.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믿는 자들이 비교와 불평을 내려놓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차별 없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 이루실 완전한 공평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하셔서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가정과 이웃과 일터와 교회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널리 퍼져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 많아지며 천국 소망을 갖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고 마음과 정성을 들여 나아온 하나님의 자녀들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시고 이들의 건강과 마음과 믿음 그리고 받고 받을 소명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음을 기억하는 삶을 그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이들이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공평한 은혜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